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감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상달되고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케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아는 대로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실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한 해의 이제 이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또한 모든 추수를 한 후에 그것을 창고에 거둔 후에 이제 드리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연초에는 유월절, 또한 그 다음에는 맥추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 해서 한 해가 쭉 감사가 이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그걸 알려고 하면은요, 그 공통점을 보면 됩니다. 그 세 가지 공통점은요, 하나가 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있고, 한 해 동안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의 시간 동안에 쉬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맥주절, 또한 초실절, 칠칠절을 통해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초막절, 수장절을 통해서 한 해에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 해의 시간 동안 계속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1년 365일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절기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라고 그랬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의미를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과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물론 삶 가운데 순간순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하죠. 그런데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좋은 일이 없는 그냥 평범한 시간 동안에는,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과연 감사가 얼마나 있나?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감사할 조건이 없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랑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실제적으로요,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생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절기가 우리의 절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해야 하냐?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리고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나 감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시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억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냥 지켜라,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지켜라라고 어거지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의미를 알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시작하면서요, 꼭 이 감사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는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해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사라는 의미를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왜 감사의 절기를 주셨는가? 그 의미를 보면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감사의 절기를 주신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주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 우리가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일곱째 날은 쉴지니. 즉 이들에선 안식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은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사실 이것이요, 보면은 유대인들도 그렇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뭐냐면은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안식일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지금 없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예루살렘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전국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의 교통이야 좋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근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쉽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며칠씩 걸어서 나와야 하고 또 거기 와서 그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 여러 날짜를 자기의 생활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서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서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이 교회에 나오면은 이게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한다면은 이 황금 같은 이 시간, 내가 사람들처럼 산으로 들로 놀러 가야 하고 놀러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마음껏 쉬는 이 시간을 포기하고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야 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남들 다 노는데 내가 충분히 놀아고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 이때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다는 것이 너무 손해나고 억울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그래요. 아,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있어 보니까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마음을 이해는 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요구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번의 절기는 단순히 오늘날처럼 3번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먼 거리인데 그 여러 날짜를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 감사 절기를 지내라고 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요, 알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남겨두셨나요?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남겨두어서 그거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 따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죄 지었고 아예 안 만들어놨으면 죄 안 지었을 건데 하나님 왜 굳이 만들어놨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시는가요? 왜 만들어놨나요? 성경 공부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 보니까 왜 만들어놨는지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만들었다고 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님 말씀드렸죠. 그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열매는, 모든 과일들은 네가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누려라. 단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에덴 동산이 본래부터 너희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너희가 마음대로 먹는데 이 선악과 하나만큼은 먹지 말고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먹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금지하신 이유는 이 과일 하나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그걸 먹으면 자기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냉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주일 살고 피곤하고 이날 겨우 좀 쉬는데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데 너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게 손해 보는 것 같고, 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주일도 내 것이고 주일날도 내 건데 이 좋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한다 생각하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거 아니야. 6일 엿새 동안 네 거 아니야. 일주일 7일이 내 거야. 근데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엿새 동안 마음 놓고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그런데 최소한 7일 중에 하루는 내 거라는 거 기억하고 내 것은 내한테 돌려. 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느 때부턴가 일주일에 6일도 내 거, 7일째도 나도 내 거야. 근데 내 거 하나님 앞에 겨우 1시간 드리는 것이 아까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남들 다 노는데, 남들 다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가 그 못 써서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봅니다.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말을 고백하고 있는 성도라는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거야. 그거 기억하라고, 하루는 내 것이라고 돌리라는 건데 말합니다. 남들처럼 내가 그거 마음대로 쓰지 못해서 힘들어요. 나 손해나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봅니다. 앞에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우리 같은 출애굽기니까요 잡기 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0절. 자, 20장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일곱째 날은 누구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날을 가지고 나한테 바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이 날만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나는 것 같고 그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날에 내가 잠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 나를 위하여 피곤한 육신을 위하여 쉰다고 생각하면 이것 또한 보너스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말합니다. 왜 이걸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 사람의 특징 때문이에요. 잊어버려요.
처음부터 사람은 원래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인 줄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 처음 줄 때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 주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에덴 동산의 과일을 따먹을 때 하나님이 이 귀한 과일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거 다 마음껏 먹으니까 이건 원래부터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악과 하나,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한 것이 그게 억울했다는 거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 들으니까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요, 이게 사람의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요, 제가 과거에 어느 어디에서 제가 본 인터넷에서 이렇게 뉴스를 본 그 중에 하나가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요, 이제 구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음식도 나눠주고 뭐 구제를 많이 하는데 마땅하게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부자분이 그걸 보고요, 저분이 참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어떤 그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집을 내놨답니다. 건물을 내놓고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기에서 이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마음 놓고 하십시오. 내가 당신이 사용하는 비에 대해서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당신이 하는 데까지 계속 맡겨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하죠. 막 땅도 넓고 집도 넓고 거기서 막 마음 놓고 자기가 막 하는 구제라든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에서 마음 놓고 했답니다. 그런데 한 것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간 거예요. 20년이 딱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보니까 그 지역이요, 개발이 됐답니다. 땅값이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우연히 들으니까요, 어느 곳에 딱 땅을 20년 이상 사용하면 자기 걸로 주장할 수 있는 법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래 법원에 가서 이 땅을 나한테 등기 이전해 주세요. 내가 20년 이상 사용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땅 주인이 알았어요. 어땠을까요? 어쩔 수 없죠. 20년 그동안 사용했으면 가지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맞고 선 거예요. 그 당시 알았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20년 동안 사용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자까지 다 해서 갚고 이제 나가라.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법원이 땅 주인에게 승소를 올렸어요. 지금까지 사용한 최소한의 금액을 다 갚고 이자까지 갚고 당장에 비워라. 왜요? 땅 주인, 건물 주인이 원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 뉴스를 좀 보면서요,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물어볼게요. 가끔 우리가 생활에서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이제 벌써 한 3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시간 내에 참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보너스 인생 산다고. 보너스 인생, 저는 그 말을 참 싫어합니다. 보너스 인생이 왜 보너스 인생인가요? 그 이전에 살았던 시간 당연히 내 건데 이제 보너스 인생이라는 것은 나머지를 또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온 것이 여러분의 그 시간을 당연하게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아온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생명의 경강에 달린 순간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또 더 이상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는데 또 나에게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마치 당연하게 살아오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삶의 생명의 위기가 다가오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 남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나만 그래요? 남들 멀쩡한데 왜 나만 그래요? 나만 그래요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면 다 가야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이 좀 빠를 수가 있고 늦을 수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예요. 빠른 것이 빠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살아온 이 시간이 끊어질 때에 불평해요. 왜 나만 그래요? 하나님, 나만 그래요. 나만 그래요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 하나 안 내고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임대료 하나도 안 나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최소한 주일날 나에게 와서 예배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쉬워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몇 푼의 헌금이 아쉬워서가 아니에요. 네 인생 보너스로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보너스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과연 그 고백하고 사나요? 내 인생 내가 희생해서 교회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해외 나가고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마음대로 가는 거 보면서 억울해요. 하나님, 나 저렇게 못 가서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든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면 내가 지금 부를게. 인생 끝내고 와라. 나 더 이상 안 줄게. 그래도 하나님 괜찮아요? 그러실 자신 있나요? 자신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많이 바쳐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 큰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일주일의 하루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최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내라. 반해를 지나면서 첫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한 해를 마무리 잘하면서 모든 것이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예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요,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는 77절, 그리고 새말에는 수장절. 77절은 아까 뭐였습니까?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작도 하나님,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시작의 추수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추수의 마침까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나?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사람은 풍족해지면, 내 삶에 풍족함이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삶 가운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고 풍족한 것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흔히 말합니다. 내가 금년 한 해 참 수고하면서 땀 흘렸는데 그래도 이만큼이나 거둬서 참 다행이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은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분명한 것은 중간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년 365일 모두 순간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순간순간 삶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외로 많이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할 조건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보면서 나는 남들보다 적어서 부족해서 감사할 게 없다.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해서 감사할 게 없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수확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장맛비가 이제 시작돼서 아까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들은 말이 있었어요. 금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채소나 이런 것들이 막 타버립니다. 뭐가 농사가 안 됩니다.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분명히 그래요. 불과 얼마 전까지라도 열심히 농사 지었던 것이 비가 안 오니까 타버렸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장맛비가 오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들을 보면은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삶 가운데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과정을 지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때로는 그 전보다 좀 적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은혜를 주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러한 감사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손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이 있었지만은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성도들이요,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얼굴이 달라요.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보면은요, 이 세상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삶의 어려움은 똑같이 만나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보면서 항상 불평합니다. 큰일 났다, 죽겠다, 힘들다. 근데 나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얼굴은 분명히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운데 나에게 책임져 주실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의 삶을 보니까 어려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 성도의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편안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돼. 분명히 삶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얼굴이 저렇게 편안하고 얼굴이 왜 웃어? 나 같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 말을 가끔 들어요. 왜 웃나요? 뭐 속이 없어서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뭐 속 없어가지고 그냥 헤헤헤 웃고 다니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을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웃는 거라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요, 여기 놀라운 약속이 또한 나옵니다. 23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비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1년에 3번 하나님의 전에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는 것이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닌 것이 하나님의 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다 나오려고 하면은 사실 뭐 여러 날이 걸립니다. 다 걸어서 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와서 이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일주일씩 지내요. 일주일씩 지내고 가면은 왕복하는 거리를 따지면 최소한 2주간의 시간을 자기의 가정을 놔두고 거기에 와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야, 내가 이 날을 이제 맥주절을 지내기 위해서 또한 이제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실로나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사이에 이방의 적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막어? 어떡하지? 이 당시에 남자들이 가기 때문에 여성들은 거의 집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를 하다 보면은 가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아무도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오늘날 보면은 꼭 당장에 막아준다는, 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 맥주절을 지켰다고 해서 이런 뭐 막아준다, 외부에 뭐 북한이 못 쳐들어오게 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걸 지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손해나거나 문제가 있지 않도록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책임의 의미가 무엇과 일맥상통하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11조의 의미와 상통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과 상통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때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1조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 그냥 내가 다 써도 부족한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해서 야, 저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그 생각 들면 안 바치는 게 좋아요. 그 그런 온전한 믿음 없으면 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11조의 의미는 내가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10분의 1만큼 하나님 나에게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뭐 거기에다 10분의 1의 10배 뭐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부어주신 분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나거나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책임져 준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요, 참으로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모두가 고백해요. 분명히 손해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드려요. 만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이 없고 그것 때문에 혹시 시험거리가 될 것 같으면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안식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실 오늘날은 주일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뭐 주일날 다들 문 닫고 많이 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만일 여기서 우리가 이 주일날 뭐 우리가 이 축제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거기서 읍내 같은 경우 다들 막 가게 문들 열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장로님 가게가 딱 얄짤없이 닫고 나오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주일날 만일 곡성 지역이 굉장히 주일날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은 그때 문 닫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날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께 책임져 줄 것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이것의 의미는 바로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렸으니까 복 받는다, 주일날을 다 드렸으니까 복 받는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꼭 주의를 지키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이 삶 가운데 세상에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손해날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또한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인간적인 계산 앞세워서 내가 당장에 손해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꼭 이거 기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풍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와 또한 감사의 조건들을 저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항상 모든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잘 달려가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90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바치고 구원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박경배드리세.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주님 전에 나오되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시간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힘을 다하여 주 앞에 귀하게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신앙의 고백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이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제목은 더 큰 감사, 더 큰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또한 주 앞에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한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귀한 예물이 참으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연약한 일이 있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시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이 부족하지 않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족과 또한 그 가정과 또한 그 사업터 위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회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